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과 죽음,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1초씩 1시간씩 다가가고 있어요. 언젠가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아, 죽으면 이제 끝났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간의 혼은 죽으면 없어진다. 혼비백산한다고 해요. 혼이 다 흩어진대.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호흡이 먹고 맥박이 끝이고 체온이 떨어져 차가워져 시체가 되면 어떻게 하죠? 무덤에 묻든지 요즘은 화장을 한다. 그러면 육체는 없어졌는데 영혼은 어떻게 있을까?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그리고 그 영혼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불변의 법칙. 모든 질량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를 불 켰어. 초가 막 밤새도록 초가 다 자라서 초가 많은 초가 없어져 버렸어. 초가 없어졌나? 아니에요. 기체로 다 살아난다. 이걸 다시 되돌리면 다 초가 된다니까. 수저에 물을 담아놓고 끓이니까 수증기로 다 날아가서 물이 없어졌어. 물이 없어졌나? 기체가 되어 다 공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이야.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고 매장하라고 불에 태워서 화산했지?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부활할 날 죽은 사람의 몸이 티끌 가운데서 이슬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이슬 가운데서 죽은 자가 나오리라. 불에 타 화장한 것도 맞아요. 불에서 사람을 태웠지. 그러면 뼈가루가 남아서 죄가 됐어. 근데 그 몸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질량이 돼서 날아갔어.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인간의 영혼이 사람의 육체가 죽어지면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량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영혼이 존재한다니까. 구원받은 자는 영생으로 존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징벌과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요. 그러면 생일을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하고 축복으로 여기지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축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둘이 결혼하여 한가득 이룬다는 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죽음은 축복이 아니야. 태어나는 것도 축복, 결혼도 축복. 죽음은 축복이 아니야. 죽음은 심판이야. 두려워해. 무서워해. 죽는다는 것은 형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으시고 인간을 향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명과를 담고 너를 영생하라고 하셨는데 생명과와 선악과를 놨는데 인간에게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아담의 여자였던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봤지?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보아라. 얼마나 먹음직하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듣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그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고 오셨는데 하나님 부르셨을까요? 선악과만 다 하셨어.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져. 부르는 소리가 무서워. 가슴이 떨려. 나무숲같이 바위 틈에 숨어서
숨어서. 하나님 너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 얼굴 보기가 두려워 여기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서 인간이 죄인이 돼서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도 죽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정상적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다는 걸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직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정한 것, 그 후에 아무것도 없으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 그 후에 혼미백산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왜 죽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을 끌어다가 그 양은 흠없고 병들지 않은 건강한 양을 정성 들여서 데려다 놓고 제사장 앞에 놓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요.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인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죄가 내 속에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이 양 위에 손을 얹을 때 내 죄가 다 양에게 돌아갑니다. 손을 얹을 때 내 있는 죄가 다 양에게 전이 돼서 양을 죽일 때 양을 왜 죽느냐? 너는 내 대신 죽는 거야. 양이 그리고 죽어가. 그때 그걸 보는 나는 내가 너처럼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 죽는구나. 이게 속죄제사야.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을 드려야 될 텐데 인류 70억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혼자 죽으실 때 인류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한 분 죽음으로 인하여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속죄됐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마시고 대신 죽기 위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대신 죽으려 오셨어. 그리고 대신 죽으셔서.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사망 모세를 깨뜨렸어. 죄의 권세는 사망이야. 죽인다는 것이 죄의 무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을 이렇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쏜 것이 어디냐? 생명이 삼킴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게서 지금 본래 있던 자리에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과 같이 있던 그 자리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사망 모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 성경 역사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으면서 죽지 않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림받았어.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아라. 예수님이 무덤 속에 묻었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 보니까 예수 살아났어. 문이 닫혔는데 그 다락방에 쭉 들어오셨어. 연기처럼 푹 들어오셨어. 근데 육체야. 어구 얘들아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살아계신 육체야. 근데 또 문도 열이 닫히는데 그게 없어져. 옆체로 사라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며 거룩한 몸이며 영과 혼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에녹과 엘리야는 예수의 부활한 몸과 같이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은 거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러나요? 너는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영적인 죽음이야.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 예수 안 믿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의 사실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사망, 죽음을 통하여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생명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몸은 흙으로 네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며 먹을 것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리라. 인간은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누가 세상 떠나시면 뭐라 아유 그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네. 그 맞아. 이 세상 떠난 거예요. 이 세상. 두 번째, 아이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 어디로 돌아갔지? 그 우리나라에 그 단어 속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 그 부친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네. 어디로 돌아가셨나? 왔던 데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질량불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육체는 무덤 속에 계시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지금 존재하신다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갔지? 그분이 저 보살의 기도원에 무덤이 있어. 그분은 그분은 육체를 얻었지만 하늘에 계시다니까. 그 우리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난다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불신자는 심판에 불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영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도 다 마지막 부활에 임한다고 했어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일어나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지금 다 딸이 죽은 걸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보더니 그 딸을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딸이 살아났어. 살아날 때 이 아이의 속에 떠났던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야. 여름에 매미가 있죠. 매매하는 매미가 약 20일, 30일 동안밖에 생존 못한다니까. 그 20일 지나면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매미는 매미 유충이 저 땅속에 매미 유충이잖아. 번데기가 유충의 생존기간이 7년까지 된답니다.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비로소 껍질을 벗고 다 터져나오면서 날개를 펴면서 하늘을 날아올라갔어. 날아가 나뭇가지 앉아 막 울기 시작해. 20일, 30일밖에 생존 못해. 그런데 유충으로 있는 기간이 매미 유충의 생존이 7년까지입니다. 나 거기 나 보니까 7년 동안 유충이 있었을까? 1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7년 됐는데 우리 요즘 모기가 와서 하잖아요. 모기가 저 시궁창 웅덩이다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웅덩이 속에 모기 알이 장구벌레가 돼. 자꾸 이 다니는 게 장구벌레야. 이것이 물속에 있으면서 막 잡아먹고 하다가 나이가 들면은 물가 위로 다 올라와서 이 공기 가운데로 얼굴 내밀고 껍질을 탁 뻗으면서 날개가 팍 펴오르면서 팍 날아오면 모기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물속에 생명이 있지. 살아 올라온 날개를 펴고 날아오는 두 생명이 있다고. 인간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생명과 육체를 벗어나서 이 모기는 껍질을 벗는 거지만 우리 육체를 벗는 거예요. 모기만 그래요? 나비는 어떻게 해요? 나비는
다 나비도 그렇고 또 뭐가 있나? 파리도 다 애벌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게 부활의 생명이야. 우리를 말하면 뭐 파리들이 알을 까면 구더기가 막 냄새나는 것에 그 구더기가 뭔지 알아요? 파리의 유축이라니까. 그 기한이 차면 그게 날개를 펴고서 날아오러 와서 파리가 되고 다 날아다니는 나비도 그렇고 그래.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인간이 바로 죽음이야. 세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는 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정령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 그도의 영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서울 요즘에는 기차를 타면은 KTX 기차를 타면은 옛날에는 출입구에서 영번이 사가지고 기차표를 딱 제목을 딱 들여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막 들어가 타 그냥 아무데나 자기 자리에 딱. 저는 서울 갈 때 모바일로 표를 끊어. 여기서 자리까지 다 나와. 그래서 이거 들고 그냥 내 자리에 앉는데 그 영문이 지나가면서 자기 있는 그걸 가지고 요 자리는 팔린 자리야. 그러니까 검사 안 해. 근데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팔리지 않은 자리면 와서 표 봅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기차를 탔는데 승차권이 없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차를 타는데 표 안 끊고 탄 거와 똑같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곧 죽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냉장고에 냉동이 돼서 음식을 보관했는데 코드를 딱 뽑았어. 그러면 이 냉장고는 이제 목통이 된 거예요. 목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속에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 냉장고 코드 뽑아보세요. 그 냉장고에 음식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면 스스로 사망에 이르는, 저주에 이르는, 형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죽음을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런 성자들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주님이 나를 기다린다. 얘들아, 너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가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 기쁘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노니,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노니,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만나. 죽음의 순간은 나에게 어떤 날이냐, 내가 살아온 날들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이야. 그날이 결산하는 날이야. 어디 오래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 그럼 납품을 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내가 거기에 제출할 물건을 딱 검사해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해서 이 돈이 나오는 거야. 납품을 한 거야. 합격하는 납품을 했을 때는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살아온 날들을 평가받는 날이야.
잘못 살아가는가 잘못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위야 무너져라, 산이야 무너져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나를 가리우다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참여하겠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야.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몸에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바. 이 말은 내가 죽길 소란다. 죽는 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더 사모한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안 죽으려고, 더 살려고, 이 보약도 먹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명자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건강 챙기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내가 죽으면 이 모든 은혜는 이제 다 수장되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에 노인 한 명이 돌아가시면 백과사전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저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 없어지면 내가 모든 경험, 크게나 모든 경험, 우리 교단사, 기독교 역사, 이 모든 것이 내게 다 응집되어 있는 것들이 내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4.19가 일어나던 그 시기, 해방 후에 그 참혹하던 시기, 그 가난하던 시기, 그 내가 군 생활하던 때, 내가 군대 처음 갔을 때는요, 내 몸 안에 전등불이 있었어요. 호롱불 켜놔서 호롱불. 그리고 삐치가에는 조개탄 넣고,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척하고도 철원에 가서 백골 교육받고 수색준대하고 그 모든 역사들이 내게는 다 의심되는데, 그게 내가 죽으면 그 백과사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바로 뭐냐? 죽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보상과 비유할 때 좋게 비유할 수 없도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 한갖 걸 다 누렸어. 근데 뭐라 그랬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내가 헛되고 저기 그 술탄의 그 황제는 궁녀가 3,400명에 그 3,300명을 더하여 자식을 616명을 낳았어. 42년 동안 왕좌에 올려서 온갖 부귀 다 누렸는데 뭐라고 죽을 때 내가 살아온 날 중에 행복한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게 그런 거요. 세상이 다 누린 것 같아도 다 허전하게 텅 비어있어. 인간의 마음이 텅 비어있어. 왜? 세상을 다 주어도 채워지지 않아. 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참 만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돼. 그러나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가서 평가받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담대하게 구하는 것은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돈이 준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바로 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껴서, 근데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기다려지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하는 일들이 가져받을 보상의 열매일 텐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가리지 못하겠노라. 살아있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 이 기회 동안에 내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내세의 보상을 생각하면 뭐가 두려울지 뭐가 거칠 것이 없어요. 뭘 못하겠어요. 뭘. 그 보상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뭘 못 버리겠어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없으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거야. 세상에. 이걸 못 놓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철 전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 영무원이 나를 끌어내도 괜찮아.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마음에 기쁨이 확 잘했대. 너 잘했대. 너 내 마음에 든다고 하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게 보상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며 소원과 과정의 중요한 훈련과 정점이다. 진정하고 완전한 생명의 시작이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신자의 죽음과 완전한 성화, 죽음과 함께 완전 성화되며 그들의 신체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속에서 쉰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사망아 너의 이길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너가 쏘는 것이 어딨느냐, 생명이 너를 삼켜버리라. 이제 뱀이 이 개구리를 삼키자, 통째로 삼킨다니까. 그 도일에 예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서요. 사망을 우리가 정복해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각각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무엇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재림을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세요. 데살로니가 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제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맞이하게
하늘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까 진량불변을 비유했잖아요. 진량불변은 영혼이 죽어서 돌아가셨어. 아이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님이 15년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 돌아가서 그 육체로 지금 무덤에 계셔. 그 아버지는 육체는 있지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니까. 만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문이 닫힌 데 들어오고 문이 닫힌 데 나가고 그냥 바람같이 옮겨다녀. 예수님은 육체였지만 그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였으며 초월적인 육체였으며 질량을 초월한 육이 됐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화장을 했든지 매장이 됐든지 그들이 그 질량의 법칙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티끌 가운데서 이슬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리라. 아이고 죽은 자가 물이 됐어. 재가 돼서 티끌이 됐어. 흙이 됐어. 흙에서 물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와. 진리하는 법칙에서 촛불을 다 녹은 촛불을 뒤돌리니까 초가 다시 되잖아. 주전자에 물이 가득이니까 다 쫄아붙어서 날아가는데 뒤돌리니까 주전자에 물이 다시 차잖아.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영광, 부활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초월적인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더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되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이긴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고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인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형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벌과 심판의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